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일수록 별빛이 가장 밝은 것처럼 가장 캄캄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서 준비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사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저마다에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한 좌절에 빠졌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지나 122주년을 향해 갑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넘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열리는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해를 맞이하는 계획을 세우고 새해에 맡겨진 직분을 사랑과 헌신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양지역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삶의 풍성함을 주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케아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 지역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와 후원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화롭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고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두일의 새벽기도회가 12월 11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는 주제로 2층 영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영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14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위원회 공동의회가 24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24일 기간별 정해진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유로 페스티벌이 1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2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절 저녁송이 참여하실 가정은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보고서 및 2024년 사업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도봉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0독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해도 벌써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켜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 안에 담겨진 보물 상자를 꺼내듯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했나이다. 1년 내내 일정한 소득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가부가 드린 2렙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받으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또 계좌시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써내려가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세월이 차면서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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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린이라는 동물은 키가 큽니다. 보통 5m 정도 키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큰 기린은 키가 6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6m면 아파트 2층 정도 키가 그 정도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기린의 모습을 보고서 그 목에다가 줄을 짝짝짝짝 그어놓고 아이들을 키재기로 사용합니다. 기린처럼 키가 버쩍버쩍 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 가면 전부 다 기린 목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다음날 하루 되면은 키재 봐라 하고는 아이고 많이 컸네, 아이고 많이 컸네 하고 키재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키가 좀 작았는 것 같아요. 그 국민학교 들어가면 키순으로 번호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제가 1학년 2반 8번이었으니까 62명 중에서 8번이었으니까 큰 편이 아니라 아주 작은 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많았대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키가 너무 적으니까 아이고 키가 클라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애가 퍽 커지면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쁘더래요. 저 키가 안 클 것처럼 보이더니만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니까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키재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중생하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점점 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언제나 그 자리인 거예요. 키를 재면 오늘도 10살 때도 20살 때도 40, 50이 돼도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질 않는다. 여러분, 클 때 커야 합니다. 자랄 때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클 때 커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자랄 때 자라주는 것이 기쁨이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한다 하고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잘 살아가기 원한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가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건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해서 힘쓰라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아주 키가 큰 기린처럼 키가 큰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좀 큰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사람들의 이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참 큰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예를 들어와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일단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 장로님 기도 짧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다. 찬양도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배에 딱 앉아 있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까? 장로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까? 모든 순간순간에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요.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틀에 박힌 일정에 따라서 탁탁탁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에는 절대 안 자랍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번을 예배드려도 10,000번을 예배드려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를 바꿔보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한번 그런 태도로 지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자세를 한번 바꿔보세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무게 있는 말로 시작해요.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명령하는 것과 건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명령은 상당히 일방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이것은 사실은 말은 굉장히
무겁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해지는 말 수 있어요. 그런데 겉면은 달라요. 겉면은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 않고서는 겉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겉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당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 모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고 충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내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나를 본받아라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소리치고 호통치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권면한다고, 이놈들아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듣고 아버지 니나 잘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겉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면은 아버지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본이 되어야, 니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말빨이 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고 사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권면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요 3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좀 간접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한 행위지만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이죠. 그런데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과 9절 말씀은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직접이란 말 제가 넣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니까 좀 간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간접적인 전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9절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에 대한 경험,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달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2달 정도 됐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막 창문을 때리고 하다 보니까 당회실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바닥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신문이더라고요. 신문을 쫙 덮었는데 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신문을 덮었는데 신문이 생각보다도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쫙 빼고 수건을 쫙 덮었어요. 그러니까 금세 막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금세 빨아들여요. 그래서 2-3번 짜고 또 쫙 넣고 쫙 하니까 물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빨아들이는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이미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폰지 같은 그런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스펀지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고 하면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칠 게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사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늘 같은 사랑, 땅 같은 사랑, 그 깊이를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형태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권면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던, 너희는 거룩하게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거룩함, 이미 거룩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함과 나와 붙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함과 나는 떨어져 있었어요. 거룩한 행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 성경 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암송 구절 때문에. 신대원 시험 칠 때 젓가락 본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먹을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먹을 음식과 못 먹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은 너 되새김질하고 굽이 이렇게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거는 먹을 수 있다. 굽이 있지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것은 못 먹는다. 사반, 너구리, 토끼 같은 거는 못 먹는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는 뱀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거 못 먹는다. 장어 좋아하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못 먹어요. 장어 같은 거 못 먹죠. 이렇게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참 골라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거룩함의 삶이죠.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이 골치 아파요. 오징어는 먹을 수 없는데 땅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징어, 땅콩을 어떻게 먹습니까? 껍질은 벗겨내고 안에 있는 땅콩만 먹어야 됩니다. 이 복잡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정결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면 복잡하고 다양하고 예민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돼지 같은 못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 저거 잡아 먹으라 그래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저 돼지 같은 거는 불결한 짐승인데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율법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질서와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은 거룩함이라는 것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그 모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이거 먹을 건가 못 먹을 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시대에는
오징어 땅콩은 진짜 괴로운 일이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오징어 땅콩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만 판단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함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몸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지금 건강해요. 건강한 몸인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 건강한 몸을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잠도 몇 시간 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나쁜 음식 막 맨날 먹고 그러면 배가 막 이만해지고 그리고 몸이 축축 처지고 나중에 몸이 망쳐지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는 내가 거룩한 몸을 입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서 있어서 너희는 거룩하니까 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축 처진 뱃살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고 이 날개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처진 이 팔뚝을 근육질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자기 건강한 몸을 찾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고 또 몸의 이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몸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몸이니까 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의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 곧 음란을 버려라. 3절, 4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아내를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본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할 때 다른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음란함과 세욕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의 거룩함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여러 번 책을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 음란과 이런 성적인 부분이 쾌락의 본질적인 것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추잡하고 지저분한 종교들이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여자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걸로 이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성과 성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것과 예배는 종교 행사예요. 이것이 종교 행사라고 한다면 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음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밥을 먹듯이
성적인 것을 마음 넣고 누리고 산 것이죠.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버려라. 세상 문화가 너희 몸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붙어 있는 성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재미있죠. 즐겁죠.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 가치의 변화가 안 온 겁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찾아 노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 어느 게 더 즐겁느냐? 나는 세상에서 더 놀고 세상 것들 추구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여러분 의식 속에 아직도 가치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믿되 변화가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장 즐겁다라는 그런 가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 문화, 음란한 세상 문화와 가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격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때 당시에 여자는요, 상대적으로 좀 남자 우선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 여자는 노예 취급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남자의 권위에 의해서 여자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그때 당시에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여자들이 밥을 태우면 밥 태웠다고 이혼하고,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일어났다면 세수 안 했다고 이혼하고, 하여튼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문제거리를 삼고 다 이혼하고 다른 종들 중에서 이 부장한 애를 뽑아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고, 남자는 이 세상의 자기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아내를 그렇게 다루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 아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툭 하면 깨지고, 또 보잘것없는 그릇이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 너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너희 몸에 담겨 있다. 그래서 너희 질그릇 같은 너희 몸이지만 너희 몸이 귀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렇게 세상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예수님이 담긴 아이야. 내 아내는 예수님이 담겨있는 아내야. 내 남편은 예수님이 담겨있는 남편이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우셨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지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하고 사랑하며 거룩하고 예수 닮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